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다윗입니다. 우리 계속 다윗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당시 왕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굉장히 키도 장대하고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었고요. 그리고 외모도 잘생겼고 가문도 좋았고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울의 내면을 보면 그 마음은 쫄장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외모는 컸는데 마음은 작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을 쳐 죽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죠. 사람들이 막 여인들이 막 노래도 하고 다윗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그런 상황을 보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당시 다윗은 아직 청소년이에요. 아직 어린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나라의 인재잖아요. 다음 세대 이제 이렇게 자라오르는 어떤 그런 싹인데, 그 다윗을 향해서 아직도 무명이고 아직도 어리고 젊은 그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게 이제 사울 왕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울의 질투와 그런 시기로 인해서 다윗은요 더 이상 사울 곁에 있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쫓겨다니다가 저 이방 블레셋 나라도 숨어 있다가 거기도 이제 안 되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광야로 숨어들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동굴 같은 곳에 기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죠. 사무엘상 이제 22장에 보면요, 오늘 읽은 게 25장이고요. 우리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찾으셨죠? 22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여기 그곳은 어디냐면요, 그 앞에 보면 나오죠. 앞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가지고 21장 10절에 보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가드 왕 블레셋 땅으로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도 자기 정체가 신분이 드러나가지고 거기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되니까 거기도 이제 떠나서 결국 간 데가 어디죠?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굴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굴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막 독사, 전갈 이런 게 있고요. 막 맹수들이 숨어 있는 그런 곳인데 다윗이 거기 숨어들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죠.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는가? 2절을 볼까요? 22장 2절을 보세요. 보면 어떤 사람이죠? 환난당한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또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요 몇 명까지 왔다고요? 거기 보니까 22장 2절에는 400명 정도가 그죠? 모였는데 누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고요?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모든 게 부족한 곳이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렇죠? 모든 게 부족한 곳이에요. 거친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요 그 광야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고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땅인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정상적으로 사회 속에서 사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만 이제 모여 있는 곳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땅이 광야인데 오늘 본문이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 광야지만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전혀 다른 땅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그 거친 사람이 있고 험한 땅인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으니까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거기 거친 사람들이 있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고 원통한 사람들이 있고 분노가 있는 땅이었지만 다윗으로 인해서 그곳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찬송이 터지게 되고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서로 간에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 성도의 성도됨인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사회 부적응자들이잖아요.
빚진 자들, 그 채무 신용 불량자죠. 말하자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거기 왔다더라 그러고요. 막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들어 가지고 숫자가 여기 이제 2절에는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600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본문 13절인가요? 25장 13절로 한번 가보죠. 2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 여기 자기 사람들은 아까 봤던 그 사람들이죠.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몇 명은 데리고 갔어요?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200명이 지켜요.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합이 600명 정도가 됐어요. 6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이전에는 부적응자고요. 어떻게 보면 불량배들이었을지 모르죠. 그 광야에 살면서 뭘로 먹고 살겠어요? 지나간 사람들 그 뭐 빼앗고 이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고 나서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농사 짓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군사로 다윗에게 훈련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공동체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어요. 이런 당시 이 주변에는 목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아둘람이나 엔게디 이런 땅에서 보면 양을 키우고 소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양 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초장을 얻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양을 키우려면은 그 양에게 소에게 뜯길 수 있는 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을 먹일 물이 있어야 되죠. 이걸 이제 초장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런데 이 초장을 발견하고 그 주변에서 이 목축을 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전입니다. 안전. 아무리 주변에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어가지고 양들을 살찌우게 잘 키운다고 해도요, 주변에 강도떼들이 와가지고 습격을 당하면 그거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고 자기 삶의 보금자리를 생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유목민들에게 이 안전,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 사람 누군가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이 없으면 목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몰려든 이 불량배들, 그죠? 그들을 군대로 조련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안전하게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보호막이 돼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덕분에, 다윗이라는 덕분에, 그들의 군대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게 목축을 하고 삶의 보금자리를 지키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이제 사무엘상 25장 말씀은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봐야 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요, 당시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이제 양을 키우다 보면 이제 양털이 막 자라잖아요. 그걸 이제 깎아가지고 그걸 시장 갖다 팝니다. 그럼 그게 큰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날이 큰 잔칫날이에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많은데 털을 다 깎아가지고 그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이에요. 그걸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많은 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동안에 은혜 입었던 사람들 이제 모아놓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잔칫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이제 마온이라는 땅에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살았는데요. 발음이 이상하죠. 나발. 이 사람이 이제 양을, 목축을 크게 하는 사람인데요. 이 집안에 양털 깎는 날이 온 거예요. 자, 그럼 양털 깎는 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잔칫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광야에 거하면서 자,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었던 나발의 군대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날이 좀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좀 포식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의 부하들 몇 사람이 나발 집을 찾아갑니다. 가서 얘기해요. 나발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다윗 대장님을 섬기는 종들인데요. 1년 동안 이렇게 목축을 잘 하셔서 번창하셔서 오늘 이렇게 양털을 깎아가지고 큰 돈을 버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윗 대장님께서 오늘만이라도 우리 병사들이 좀 잘 먹을 수 있도록 좀 고기와 떡을 좀 얻어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우리 사장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뢰인 거예요. 근데 나발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죠. 10절을 가보세요. 25장 10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말을 마치니까 그 말을 듣고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말이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내 듣지 않으니까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런 화를 낸 거예요. 그렇죠? 다윗 나 다 그런 사람 모르는데, 응? 그죠? 이새가 누군지 나는 그런 사람 아는 바가 없다. 요즘 말로 말하면 됐거든 그 말이죠. 가가지고 이러니까 됐거든. 나 너네랑 상관없으니까 썩 꺼지지 못할까? 그리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갈 때는 어떤 생각으로 갔을까요? 자기들을 그래도 적어도 환대해 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지금 누구 덕에 그렇게 안전하게 그렇게 많은 양떼를 이루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옆에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강도들 막아주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이 잔칫날이라면 적어도 이때는 좀 음식도 챙겨주고 그동안의 노고도 좀 치하해주고, 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돌이 어떻게 됐어요? 망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 그렇게 와서 빈손으로 와서 다윗 대장에게 보고합니다. 대장님, 저희가 나발 사장님 댁에 갔다 왔는데요, 음식은커녕요 대장님 알지도 모른다고 그러던데요. 썩 꺼지라고 그래서 저희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뚜껑이 열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 바라고 했던 것도 아닌데, 아니 이렇게 이 멸시당하는 모습을 듣고요, 순간적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자존심이 걸리고 우리 뭐 이렇게 구태 우리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좀 모멸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순간 화가 나고 순간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죠? 칼 차라 그랬어요. 칼을 뽑아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의 맹세 서원을 합니다. 내가 내일 해지기 전까지 나발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내가 싹 죽이지 않으면 내가 말하자면 내가 성을 간다, 막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수하 사람들에게 다 칼 빼들고 날 따라라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600명 군사 중에서 200명은 남겨놓고 지켜야 되니까 또 누가 와가지고 그 없는 사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400명의 군대를 조직해가지고요, 나발을 완전히 그냥 밀어버리려고, 그리고 이제 막 내려가고 말을 타고 막 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듣죠? 누가 들었습니까? 나발은 그냥 뭐 그 잔칫날이니까 술 취해가지고 뻗어가지고 뭐 어디 가서 자고 있고요. 그 아내 되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요, 고기를 구워요. 음식을 안 줬잖아요. 고기를 굽고 떡을 만들고 건포도를 준비하고 선물 꾸러미도 싸가지고 그걸 가득 종들에게 실려가지고 막 급히 갑니다. 어디로 가죠? 다윗 병사들이 내려오는 그 길목으로 마중 나가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다윗의 군대들을 중간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요, 그 음식을 먹이고 무릎을 꿇고 다윗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이따 살펴보겠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제가 다윗 대장님, 제가 대장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어서 알기로는 대장님은 지금까지 명분 없는 싸움을, 불의한 싸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분이고 오직 여호와의 싸움만 행하시고 오직 의로운 일만 행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난 남편이 이렇게 불의한 사람인데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윗 대장님의 명예에 누가 가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막 뿔따구가 나서 왔는데 음식을 먹고 나서 또 그 선물을 받고 나서 하는 말을 쫙 들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성급했던 거예요. 자기 경솔함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입니다. 32절로 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33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흥분하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요,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잘못을. 여러분, 리더가 이런 덕목을 갖는 것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이 현숙함과 지혜로움과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윗이 그 여인을 불러서 아내를 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아내를 고르는데 처녀를 어디 집안 좋은 집에 교수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 신부가 아니고,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헌부에 헌부, 아줌마 그 아비가일, 남의 아내가 됐던, 그것도 아주 미련한 어리석은 그 아내가 됐던 그 여인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왕비가 되죠. 왕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략적인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나발. 또 누가 나옵니까? 아비가일. 또 누구죠? 다윗.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가 있어요.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지금도,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첫째로 하나님 말씀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그걸 기억하고 보답하고 갚을 줄 아는 사람. 이게 사람이죠, 사람. 그렇죠? 이게 인격을 가진 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나발은요, 그게 없었어요. 은혜를 몰라, 은혜를. 그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까요, 이름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뭐 상징적으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왜 이런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이라는 건 원래 이제 뜻도 좋아야 되고 부르기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발이라는 이름은 뜻도 안 좋고 부르기도 안 좋아요. 나발이 뭡니까 도대체? 나발, 이 나발, 저 나발. 뭐 물론 우리 발음이긴 하지만 거기는 다르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하여튼 이름의 뜻이 안 좋은데 인생을 보면 그 이름대로 돼요. 이름대로. 그럼 맨날 그 부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짓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뜻으로 좋은 이름,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후손들의 이름을 잘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그 이름을 들으면 그 뜻을 되새겨주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나발, 이 이름이 그런 뜻이었는데요. 자, 근데 11절을 보면, 자, 이 사람이 자기 이름대로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데 1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1절로 가서요. 자, 11절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다윗이 이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아까 제 서두에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떡과 고기를 잔칫날이니까 좀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제 나발이 그 청을 듣고 대답하는 대답인데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여기 보면 이 짧은 한 절인데요, 여기 계속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죠? 어떤 단어입니까? 내가라는 단어. 내가 보세요. 다시 보세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내 양털 깎는 자, 양도 내 양이고 양털 깎는 사람들도 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왜 남한테 주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나발의 사고는 뭐죠?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 혼자 나 잘나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교제 안에서 누군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모르는 것이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거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요, 이 사고가 뭐냐면, 지금 내가 이루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게 다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고 내가 잘나서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나만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다. 이 사고로 꽉 차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양떼를 누리고 있고, 그 광야에 얼마나 강도떼들이 많은데 그 강도떼들이 습격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지금까지 온 게 여러분 나발의 능력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과 그 군대들의 그 도움이 정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오직 나, 그걸 몰라요. 그죠? 그리고 망신을 줘서 보내요. 은혜도 모르고 은혜도 갚을 줄 모르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사람이 나발인데요.
근데 문제는요, 나발이 성경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정말 나발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잘 보면 그냥 이 나발 같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이나발, 김나발, 최나발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발을 보세요. 처음에는 내 떡, 내 물, 내 양털 전부 나라는, 이게 문법을 보면 다 이게 내가 다 걸리는 거죠. 전부 내 거. 성경에 이걸 얼마나 많이, 신구약 성경에서 이런 본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내가 내 창고를 짓고 내 물건을 쌓아놓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사람은 자기 생명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미래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오산이죠. 그죠? 그렇게 주장했다가 나중에 다윗이 칼을 뽑아 들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온다는 그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이 사람은 아내를 통해서 듣고 전날에 했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몸이 마비가 돼요. 거의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시름시름 할 때가 결국은 죽고 말아요. 여러분, 나발뿐 아니라 저 여러분의 인생도 잘 생각해 보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돌보심이 있었고요, 누군가의 그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있으셨죠? 그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갈망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섬겨 주시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도와준 그 섬김이 있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가 좀 살만해진 순간에 우리는 교만해져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요, 마치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해온 것처럼 자기 욕심과 자기 혈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세상을 향해 살다가 나발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에요.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사실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 안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다,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같이 사는 존재로 그렇게 인간은 존재 자체가 양식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너희는 평화하라, 평화하라, 그렇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발같이 되면 안 되고, 그죠?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었죠? 네, 오후에 아비가일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보고요, 이 시간에는 아비가일의 지혜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지혜. 아비가일의 내면의 아름다움은 좀 오후에 보고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까 이제 나발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한 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대로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 실제로 이 아비가일도 인생 그렇게 되죠. 나중에 이제 남편 나발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얼마나 다윗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희현숙한 여인으로 이전까지의 그 첫 남편과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인생을 살았겠죠. 이름대로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제 400명의 군대를 끌고 칼을 뽑아들고 이제 그 남자들을 그 가문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올 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밤새워서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가지고 다윗의 군대가 내려오는 길목에 먼저 가서 지키고 있다가 군사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아비가일이 먼저 먹여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늘 드셨어요. 늘 잡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인간은 먹기를 탐하는 인간이다. 뭐 세리랑도 먹고 뭐 창녀들이랑도 먹고. 여러분, 이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예요. 여러분, 먹어야 돼요. 식구라는 말이 같이 밥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교회가 우리 가족 같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말만 가족 같은 교회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 밥같이 먹는 공동체. 그죠? 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러면서 서로 관계가 세워지고 가까워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다른 교수님 제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저는 이제 목회를 안 하다가 이제 늦게 돌아왔으니까 다른 교수님들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목회학을 가리키는 교수님 한 분이 생각이 나요. 이제 그분이 어떤 얘기를 자주 하셨냐면요. 강의 시간에 이런 말 하셨어요. 나중에 목회할 때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절대로 배고픈 상황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고프면요.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요. 예민해지고 까다로워진다는 거예요. 신경질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대요. 저를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배고프면 짜증나요.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수록 이렇게 좀 대립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을수록 일단 많이 먹이십시오. 그럴 때는 막 그냥 뷔페 같은 데 가서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막 먹고 1시간 그러니까 회의 어떤 교회는 뭐 중요한 심각한 문제니까요. 식사 건너고 중요하니까 끝나고 밥 먹자 이래가지고 하는 회의가 안 끝납니다. 새벽까지 싸우고 끝나고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교수님 말씀은 일단 먹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많이 먹고 그래서 이 혁띠를 한두 개 정도 풀릴 정도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풀러놓고 이야기를 하면요. 30분 안에 다 끝난대요. 제가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비가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비가일의 지혜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뭐 고차원적인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사실 내면으로 들어가면요 별거 없어요. 사람이 다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지금 화가 난 게 뭐죠? 먹을 거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무시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이요 맛있는 진수성찬으로 밤새도록 준비해가지고 떡과 고기를 구워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쫙 상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배불리 먹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뻣뻣하게 서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착 꿇고 납작 엎드려서 다윗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비가일의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참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죠. 나중에 오해도 보겠지만 다윗을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요약해서 말합니다. 다윗 대장님, 미천하고 어리석은 여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어여삐 여기시고 제 말을 한번 귀담아 들어주세요. 제가 알기로 우리 다윗 대장님은 아까 한 얘기예요. 이제까지 명분 없는 싸움을 싸우신 적도 없고 악한 일을 행하신 적도 없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압니다. 다윗이 들으면서 그렇지 어떻게 잘 안 해? 실제로 이래서 생각이 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하면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인데 그때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소년이었는데 물맷돌 들고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고 나갑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지금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윗이 뭐 그렇게 용맹할 때만 있었겠습니까? 그 뒤에 얼마나 스타일 구긴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상기시키는 게 아니고 다윗의 가장 전성기 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이게 다윗의 진짜 모습이기도 하죠. 환경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지만 그걸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들은 다윗 대장님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이제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볼 때 이거는 지금 온당치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잘못해서 우리 다윗 대장님 화가 나신 건 이해를 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 남편이 원래 불량스럽고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싸움을 대장님 싸우시게 되면 대장님의 명예가 더럽혀질까 두렵습니다. 다윗 대장님 지금까지 이런 일에 한 번도 가담하지 않았고 사사로운 일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정말 명분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는데 지금 이 일로 칼을 뽑아 드신다면 이것이 대장님의 앞으로 인생에 누가 되고 그게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굽어 살펴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가 다 사그라들었어요. 배불리 먹었죠 지금. 먹을 거 준비해 왔죠. 그죠? 선물까지 갖고 왔죠.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웠던 당신이 시시하게 이런 일에 휘말려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요. 다윗이요 순간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죠.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다툼 없이 갈등 없이 살아온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우선 첫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싸울 때 주로 뭐 때문에 싸우셨나요?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분노하시고 뭐 때문에 싸우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받는 거 그걸 견딜 수 없어가지고 분연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생긴 갈등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손해봐도 좋고 내가 굶어도 좋고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던 적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첫째 돌아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누가 내 그 아픈 거 그거 건드리면 그것 때문에 그 참지 못하고 분연이 일어날 때가 이게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아비가일의 지혜가 뭡니까? 자, 이런 사소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을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죠? 지금 남편이 있고 어리석은 남편이 있고 지금 분노해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밤새워서 수고해가지고요 가서 지금 중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비가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중재가 되지 않고 막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다 굽히고 무릎 꿇고 조아리고 밤새 수고해가지고 다윗을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행동으로 인해서요 나발 가문이 산 거예요. 그 집안이. 그죠? 그리고 그 피스 그 원한과 분노로 결말될 수 있었던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결과가 날 수 있었던 일이 평화로 끝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는 일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멘을 한 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요 다 자기 조금 건드리면요 뭐 이제까지 한 거는 상관도 없어요. 지금 감정이 흔들리면요 뭐 그거 뭐 다 날아가고 다 바로 원수가 돼버리고 이게 오늘 이 세상 사람들 그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이죠. 원통함을 풀지 않고요. 그죠? 사랑이 없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 이게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시대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영적인 분위기랄까요? 어떤 그런 사람들의 흐름이라는 거죠.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렇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바른 우리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세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 다윗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인정할 때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그도 사람이고 그도 감정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칼을 뽑아들고 분노를 사귀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고 달려듭니다. 자, 그랬던 다윗인데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달라지죠. 여기 33절을 한번 가볼까요? 33절.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33절 보면요. 먼저 이제 3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이 여인의 지혜를 칭찬하죠.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그러니까 너 아니었으면 무고한 피를 흘릴 뻔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보고 친히 복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친히 복수할 뻔한 것을 그르칠 뻔한 것을 누가 막았어요? 네가 막았구나. 감사를 표현하고 그 여인을 인정하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서원한 것은 어떻게 된다고 돼 있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게 오해해가지고요. 자기가 잘못된 소원을 해놓고도 그걸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더 큰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알았던 어떤 전도사님. 그게 이제 웃기는 얘기인데 요즘 뭐 그 얘기가 무슨 어디 예화집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 동기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전도사님이요, 처음에 신학교 오기 전에 소원을 했대요. 소원을. 뭐라고 소원했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지고, 하나님 나 평생 나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난 독신으로 먼저가 아니라 그냥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고 살겠습니다. 가정 이루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장애받지 않겠습니다. 독신으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신학교로 왔어요. 근데 신학교 오면 이제 알고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때 결혼하지 않으면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주 안 줍니다. 뭐 전도사로 평생 섬기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고 왔는데요. 그렇게 하고서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또 결혼이 좀 일찍 하거든요. 일찍 결혼해서 있는 그 동기들 보니까 전도사인데도 벌써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살고, 토끼 같은 자식들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걸 막 흔들린 거예요. 그래,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려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사무실에서 이제 기도원 등록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거기 빨간 투피스 입은 한 자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원에 가서 등록하고 기도하는데 눈만 감으면 그 자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투피스가 왔다 갔다 하고, 찬송하고 막 은혜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또 눈을 감고 묵상하면 투피스가 보이고, 눈 뜨면 사라지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내려간 거예요. 막 기도줄도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매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요, 빨간 투피스. 그래가지고 그 자매 보고 싶은 생각이 나가지고 그 핑계거리로 이제 그 기도원을 자꾸 들락거리기 시작했는데,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기도원 원장님이 부르시더래요. 전도사님, 좀 들어와 보라고. 내가 보니까 전도사님, 내가 보는 요즘 신학생 같지 않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 너무 귀해 보여서 귀한 전도사님 같아가지고 내가 좀 중매를 좀 쓰려고 하는데, 좀 사귀고 있는 자매가 있냐고. 그래서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 잘 됐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을, 자네를 내 사위 심고 싶은 마음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고. 아니, 원장님한테 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네 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봤나? 그 사무실에 투피스 입은 그 빨간 투피스가 내 딸이라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소원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신혼 때 잘 살았어요. 한 3년 5년 정도 잘 살다가, 여러분 나중에 또 신혼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은 또 이제 어려운 기간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싸우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퍼뜩 난 거예요. 혹시 내가 소원을 안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산다고 그랬는데, 내가 소원을 안 지키고 결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는 건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문제 가지고 또 그 기도원 갈 수 없잖아요. 그 장모님 있는 기도원 갈 수 없죠. 근데 딴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떤 유명한 영역 있다는 부흥 강사님이 온다는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근데 그날 갔는데 마침 그날따라 또 그날 저녁 설교, 그 강사님 오셔서 하는 설교가요, 소원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한 거 그 지키지 않는 그 뭐 XX 하면서 옛날에 부흥사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데 막 이게 가슴이 하나님이 자기 철퇴를 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그 강사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면담을 했어요.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네 그 소원을 지켜야지. 그거 안 지키면은 그게 당신 그러고 목회한다고 그러냐. 당장 소원을 지키라고. 그러고서 이제 나왔는데, 그럼 당장 소원을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야단만 치고 내려와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요, 나중에 어떤 분이 됐냐면 신학을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시고, 그것 때문에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신과 치료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깨닫고,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물어보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감정으로 순간적인 생각으로 잘못 소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잘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혼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감정으로 한 거죠. 입다 같은 경우도 잘못된 헌신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한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기 생각을 바로잡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명분 없이 이유 없이 내 감정이나 분노 때문에 누구를 죽이는 것을, 고통을 주는 것을 이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새롭게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바로 인정을 해요. 내 실수를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 익어갈수록 우리가 부들부들하고 여전히 내가 죄인이고 신앙의 경륜이 있어도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왜골 쓰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순간 잘못 판단하고 순간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비록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겸비함을 통해서 그 잘못이 깨달아졌을 때는 바로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너 정말 지혜로운 조언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의 그 지혜 때문에, 도움 때문에 내가 피 흘림의 복수를 면하게 됐고 내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다.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다윗은 칼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는 깨끗이 이렇게 시인하고 승복할 수 있는, 내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드렸던 말씀 요약인데요. 이제 마운이라는 마을에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이 이름처럼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나요. 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그가 속해 있는 그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또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순간 실수했구나, 이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그 여인을 세우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 내가 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잘 돌아보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이 뭔가 여러분 정리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우리가 계속해서 충동질시키고 은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도록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간질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은 항상 결론은 같습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이 모든 일은 다 내가 한 거야. 내 노력의 결과야. 내가 내 자존심, 나를 고집하고 이 자기 고집, 아집, 여러분, 이런 쪽으로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가고 있다면 그거는요, 지금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마귀가 충동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항상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순간에 그 가운데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물리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요.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꼭 겉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거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면전에도 대고 하지 마시고 내 속에 내 약함을 파고드는 우리 이게 죄성인데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 순간에 내 자존심을 팍 건드려가지고 확 분노해가지고 이 관계가 깨져버리고 이런 순간에 빨리 캐치하시고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걸 아시고 물리치셔야 됩니다. 물리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바로 시인하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이런 다윗과 같은 투명한, 그죠? 건강한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분노하고 용기 있게 나가야 될 것은요, 우리 자존심이 아니라 이건 자꾸 죽어야 돼요. 이게 올라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요. 십자가에 자꾸 못 박으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노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